아버지 하나님, 보혈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얼마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경험도 미약하고 애정도 부족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와 같은 축복에 대하여 더디 알고 감각조차도 무뎌져서 점점 상실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성령에 의한 정직함과 진실함, 성실함과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를 담는 속성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앞뒤로 충만한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보혈은 나를 울게 했고 그 보혈은 나를 씻어주셨고 그 보혈은 나를 쏟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무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 들고 찬양해 올립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 주님 한 분.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뿐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이 예수인들의 삶 속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어떤 활동 속보다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게 자꾸 정지되는 것 같은 거. 사랑도 정지되고 감사도 정지가 되고 뭔가 주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 간절함도 정지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지되었다는 어떠한 느낌조차도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육체 안에는 세월이 거듭되고 노쇠됨으로 인하여 모든 감각이 감퇴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심해지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치매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무르익어가는 모습. 어딘가 성경은 성경에 내가 정착되고 전도는 전도에 정착되고 뭔가 막 중보기도 하는 것들은 거기에 정착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균형을 맞춰서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뭔가 하나가 자기 마음에 선택이 되면 거기에 자기를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만이 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뒤를 돌아다 보면 자기는 주님에 대해서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난 뭐 했나 이렇게 느껴지죠. 인간의 공적은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거기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들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갖고 수고를 했는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얼마만큼 가식 없이 예수님을 진실했느냐 이렇게 주님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시간을 낭비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나갔지만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기에 치우쳤고
이미 거기에 마음이 정착이 되어서 더 이상의 넓이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막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한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어떠한 지식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사생활 중에서 각자가 자기 생활을 하가며 성령님과 사생활을 엮을 때 또한 거기서 그리스도의 지식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도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뭔가 나를 새롭게 또 한 주님에 대한 것을 깨달아주도록 감각기를 발달시켜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나에게 시도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완고한 어떤 틀에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의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감각도 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병들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기 사생활을 통하여, 어디를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거의 없고, 내가 증명돼. 내가 나를 증명하고 사는 거야. 거의 신도들의 생활을 보면 자기도 자기 만족,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당신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연합시켜서 그가 실존의 존재자이심을 우리 안에다가 알리시고 하나로 묶어서 나와 여러분이 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살기시다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 성령이 오늘 나를 교육하셨어. 이렇게 실체의 움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다. 성도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실제성의 실체를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선택했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 결국은 자기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으신 현존에 대해서는 점점 미약해지고 자기 활동이 크게 부각이 되옵니다. 내가 아는 건 다 선한 것 같고 내가 아는 건 옳은 것 같고 성령의 감동 같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된 어떤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며 자기를 하나님 삼고 있습니다. 내 판단은 옳았어. 내 결정은 옳았어. 내가 움직인 것은 정확했어. 나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했어. 이런 식의 우리들의 이 표현이 성령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자. 예수는 내가 움직이는 그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시키는 삶의 편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고집하되어 있는 마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10년 전의 내 모습이나 15년 전의 내 모습이나 또는 5년 전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서로 주님의 얘기를 만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에 발견되는 내가 아니라 10년 전의 주님과의 교제성, 5년 전의 교제성,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사실을 놓고 과거를 얘기할 뿐이지 현재의 존재를 가지고 주님과 내가 맞닿는 내용에 대한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것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푹 젖어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은 것은 나의 팬이에요. 주님을 내가 경험했어도 어떤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어도 이것이 내 안에 흡족히 자리 못하면 이거를 상대에게 던질 때 어설프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상대들이 그거를
맞아 라고 연합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되는 게 아니라 그런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뭔가 거부가 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고 내가 뭔가 그것에 대하여 약간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쫓겨졌지 못했다. 내가 정말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사실 존재를 실감 있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 어떤 한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갔다. 아, 깨달았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라면 주님은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럼 나는 그렇게 그냥 깨달았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 새롭게 알았어. 이 정도로 끝날 것이냐. 막대한 자본을 나에게 투자하셔서 미련하고 무식하고 둔한 나를 깨우치셨다면 나는 얼마만큼 좋아해야 돼?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그분의 실존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1대1의 주님과의 나의 생존이 일치되는 순간을 만들어야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은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것이 필요에 따라 양력이 되어서 먼저 나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먼저 건강하게 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아주 적서적소의 양력이 되어서 나를 건전한 예수인의 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했을 때 가슴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있었을 때 성령은 기쁘셔서 당신을 숨기지 않고 나타낸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숨김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성령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투자한 것을 신이라는 전능자라는 이 기막힌 분이 이 둔한 나를, 무식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멍청한 나를 진흙덩어리인 나에게 당신은 살포시 전달했다고 하자. 그래서 깨닫게 됐고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고 뭔가 내 마음에 새로운 어떤 자문이 이루어졌다 하자.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다. 그분이 나에게 이 정도의 표현을 하셨다면 그는 실제 인물이다. 내가 이렇게 무감한 상태에 있는데 이 무감을 초월해서 당신의 실존을 알렸다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럼 나는 그렇게 받았고 깨달았고 알았고 새로운 감각을 얻어냈다는 것을 끝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우리들 사회에서 간증 삼아 자랑식으로 바깥으로 나간다. 이럴 때가 우리는 허다했다. 내 속에서 사려져야 한다.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의 투자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미련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충고로 다가오셨는지 관심도 없는 나의 의식을 일깨워 예수님의 의식을 감각할 수 있게 하셨는지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가슴 깊이 새겨봤냐. 삶의 전체의 몇 날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내게 알리셨음을 주께서 내 생전보다 월등하심을 내 생전보다 월등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의식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면을 끝까지 깨닫게 하시는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령 충만을 소모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게 이러한 감각을 일으키셔도 지원하는 30배 미달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셔서 손해를, 적자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실망치 아니하시고 또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의 은혜로 딱 잡아서 한 떡덩어리로 딱 끝내는 사람들 수명이 짧다. 영적인 수명이 없다. 한때 한 은혜의 간격 정도로
감정만 풍부해져가지고 주요하고 감격했지만 의지의 진리가 연합되지 않았다. 사건을 만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언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감탄을 했나? 흔적도 없다.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러셨어요 라고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알고 현실을 완성시켰냐? 흔적도 없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서 많은 것들이 다 해소되고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분과의 교제를 제가 인식했다며 그런 상황 중에서 그런 것이 힘이 되고 갈 길을 제시하고 판단이 빠르겠어. 그래서 정확한 이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현되게 된다. 멋있는 그리스도. 정말 멋있는 분. 흥분을 해서 주님이 오느냐? 울어서 오느냐? 찬양을 불러서 나를 감동시켜서 오느냐? 뭔가를 뭐 도취돼서 오느냐? 절대. 그분의 은연한 찬송. 변동되지 않는, 요동되지 않는 확실한 그분의 실존.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온통 그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존재하기에 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창조를 받은 구속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기막힌 이 내용의 진실이 뻗어나가는 누가 이 사랑을 끊으리요? 누가 이 실존을 방해하리요? 누가 이것을 업신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아니라고 하리요?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주님과 나 사이에 진정이 토해지면 나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만나는 자체가 능력이요. 말 한마디가 부활이요. 어떤 작은 찬양 하나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면서 다 같이 부르는 찬양, 나도 많이 부르는 찬양. 그런데 유독 그 성도가 부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구속은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을 선포한다. 살아계신 오늘도 구속은 부활하여 말없이 조용하게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이 아름다운 흔적의 한 장면을 실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구속은 성부의 전지전능을, 성자의 부활을, 그리고 알지 못했던 생소한 어느 한 분을 놓고 구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도왔던 성령의 살아있는 흔적을 우린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삶을 엮어가는 게 나와 여러분인데 내 발걸음을 오만한 자와 함께 거둘 수 있겠느냐? 죄인의 자리에 앉아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예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느냐?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은 그거를 탐욕할 수차도 없죠. 네. 더군다나 성령이 아주 가장 말초신경까지 와 닿아서 나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이 피부의 감각까지도 간섭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휘젓고 살다가 오지 않았는가? 내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생각을 잘못 썼네요. 이런 마음이 폭 들었어요. 사건이 지나가면 거의 사건을 만나거나 사건이 지나가면
저는 늘 그 사건 자체를 물어놓는 습관을 좀 잘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 성도야? 이게 장로야?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되면 딱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순간 내 내리에 잡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이제 두 사건이 지나갔는데요. 내가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가 불결하다. 그래.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생각의 불결함을 고백하고 작은 생각조차도 내가 내에 담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을 드리고 내가 그 모습을 주님께 전달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자그만 나직막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어요. 나는 예수의 것이라. 나는 예수의 것이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노라. 내가 존재하고 사는 그날까지 그분을 위한, 그분과 함께 사는 것뿐이다. 그 누구처럼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생의 성과를 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성령의 처소가 되어서 성령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실 때 그 표현으로 족하다. 가난한 자의 옆구리에 떡 한 개를 줄 수 있으면,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으면, 울고 있는 자의 눈물 한번 닦아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한 이틀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순간으로 변색을 합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꼭 붙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내 삶의 표현의 농도가 어느 정도 짙으냐, 정말 주님이시라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작은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님이라는 분이 주제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엮는 과정에 나를 넣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그냥 표현 중에서 주님이 우선이 된다.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예수님을 믿어간다면 7, 80%는 우수해야 된다. 누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한다는 말 때문에 하는 거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양심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닙니까? 주님과 나는 같은 이성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나는 같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내가 같이 행동하고 같이 마음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원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자연화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은일이를 같이 공부를 조금 하면서 구구단을 막 외우고 또 물어보고 막 7, 8이 얼마야 이러면서 구구단을 이제 거의 걔가 다 띄웠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들 생활 중에서 구구단은 자연화예요. 네. 외울 때는 참 열심히 외워서 애를 태우고 틀리면 속상하고 또 틀린 걸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개월을 터득을 하고 가면 그냥 7, 8이 50 그냥 나로 3, 4, 10이 거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7, 8이 얼마였지 7, 8이 얼마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적 반응이에요. 그렇게 작은 학문을 배우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서 그걸 다 습득을 하고 나면 자연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학문이다.
무지했던 우리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보다 별로 실감이 없었다. 자신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새로운 의식이 전달이 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영혼 안에 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냥 멋쩍지 않게 나온다. 근데 이거를 자주 안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쩌다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본인들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내 주님이시여. 이게 정말 그렇게 구구단을 아주 쉽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자연히로 셈이 필요할 때 탁 계산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이시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건 앞에 출발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나를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학문도 나를 다 기울여서 그거를 외우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야단을 맞고 칭찬과 더불어 완성을 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학문을 배우는데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실제의 산 지식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지역을 외우고 뭐 사람 이름을 외우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아도 돼. 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냥 창세기 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정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내 역사야. 내 역사니까 관심 있게 보지만 그 외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무엇을 놓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용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안 찾아요. 그대로 그냥 강의를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생의 역사를 다 담기도 어려워. 그런데 지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담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신령성이 미약해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 이스라엘 역사를 만났냐?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만났냐? 아니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지울 수 없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와 여러분의 심령의 기록은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다. 그 역사 외에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 그 역사를 조금 더 내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들의 업적을 좀 본다.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실현했고, 성령이 어떻게 지도를 해서 나사렛 예수를 완성시켜 갔고, 볼 때마다 감동이고, 그들의 인물의 사건을 보게 되면 흠모가 되고, 역시 성령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하게 되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을 엮어가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내가 늘 그저 부르기도 아까운 그 이름, 너무 내가 천박하니까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기도 아까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서 진작에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이라는 이름 단어를 두려운 거예요. 그 경외함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과의 맞닿은 가슴 안에 성령의 실체는 입을 열기가 어려울 정도. 그래서 쉽게 내가 끌어오는 말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사람화 됐을 때 내 연약성을 충분히 같이 채우라 하신 나사렛 예수를 놓았을 때는 조금 더 담대해져요. 당신도 배고팠잖아요. 나도 배고프죠. 당신도 배척을 받고 아팠잖아요. 나도 배척을 받고 아프죠.
이러한 서로의 공유될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의식구조를 가졌다는 이것에 공감이 되니까 훨씬 말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성령이라는 신령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기가 난 조금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하죠. 난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 육체의 파동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신적 존재고 실제로 육체가 움직여 나가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만큼 못하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를 다 갖고 오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육체가 한번 찢어지면 아픈지 그대로 실감 못하신다. 아플 거지.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채찍이 떨어져서 살이 묻어날 때마다 소리 질렀다. 경악했다. 아프다고. 이러한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기에 나는 실감 있게 믿는다. 고물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있었을 때 졸으셨다. 얼마나 흉하냐. 존경받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분이 꾸벅꾸벅 줄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겠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졸았다는 거예요. 실감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성, 피곤함과 육체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나를 던져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체면도 모르고 졸았다는 거고. 주님, 당신도 자연의 한 사람으로 졸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정함, 서로가 육체가 육체를 인정해주는 이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사셨다는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눈물 났죠? 주님, 저도 눈물 나요. 주님도 때때로 마음이 어려우셨죠? 이런 문제 만나면 저도 조금은 어려워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 오늘 마태복음에 일을 열심히 아침부터 한 사람, 점심때 한 사람, 저녁때 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대리온씩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너에게 오늘 품삯이 한 대리온이야. 우리나라 그냥 말로 합시다. 10만 원이야. 이렇게 1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 1대1의 약속이에요.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으로 약속을 했고, 점심에 온 사람도 10만 원으로 약속을 했고, 만약에 안 했다면 그냥 와서 일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 때 돈을 주니까 한 저녁 때 와서 잠깐 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야, 나는 저의 몇 배를 했으니 30만 원이나 50만 원은 주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1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불공평해요. 원망과 시비가 출발을 했죠.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저녁 때 조금 와서 했는데 저렇게 주고,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줘요? 부당해요. 당신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시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분노가 솟구치는, 억울한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이 희생당한 것 같은 거예요. 몇 시간을.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게 얼마요? 하나님의 정당성, 그리스도의 정당성.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10만 원 주니 당신은 100만 원 주겠어 했어? 이 사람 늦게 와서 조금 했으니까 조금 주고, 당신은 아침부터 와서 그냥 많이 준다고 했어? 그리스도의 판단이요. 주님은 당신과의 약속만 내가 이행하면 돼요. 아멘이죠. 그럼요. 당신과의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으면 난 당신의 핀잔과 당신의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이행했어. 내가 선함으로
당신은 악하다고 느끼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으로 똑같이 돈을 줘서 보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 자그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작은 시간을 했을지라도 그는 온종일 한 가격을 받아갔지. 온종일 했어도 그는 몇 시간의 일을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돈을 받았지. 스스로 판단해라. 들어보고. 시간당의 노임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밭에서 일을 하시오라는 선택은 균등하다. 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삶에서. 그러나 선택한 자의 균등.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되게끔 선택하는 것은 균등하다. 누구든지 이 세상 누구라도 다 죄인은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것은 사람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선택자의 공로에 의해서 균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 뒤에 얼마만큼 나와 여러분이 구속을 귀히 여기느냐. 나보다 구속을, 내 존재보다 구속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주님을 구속보다, 구속 안에서 균등한 구속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구속의 가치를 살려갈 것이냐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구속까지 타설해서는 안 되죠. 누가? 유대인이 화났어요. 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믿어온, 율법을 가져온 모세를 조상으로 이렇게 믿어온 우리와 어떻게 개같은 이방인으로 살았던 저들에게 같은 대우를 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라고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인 율법은 탓할 수 있다. 이방인을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아브라함 조상으로 삼고 율법을 가지고 믿어온 긴 세월의 연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자기들만 독점된 선민과 성민으로서의 자격, 자존심, 이거를 다 포함하고 안고 있었지만 이방인은 아니었다. 버려진 자, 개 같은 나, 법도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니까 동일한 균등함이 또 하는데 성령 충만이었다. 구속이 균등하고 선택자에 의해서 다시 그분이 보낸 성령을 받는 데는 동일해. 이것을 놓고 누가 악하다 하겠느냐. 모든 일을 구속에 관해서 동일하게 인정하셨고, 구속받은 자 안에서 성령 충만은 모세 율법 속에서 5가지 제사법을 지내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충만한 이 시대, 지금은 아무런 그런 제사 없이 그리스도의 속죄 속에서 우리가 성령함을 받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분의 이 옳은 균등에 대해서 누가 시비할 거냐. 왜 저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 저 모양이에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예. 다만 가슴 아픈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 가슴 아프다. 성령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 마음도 좀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안 변해. 예수 믿는 말은 아주 절절히 잘하는데 이렇게 예수 만난 인격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은 균등했고 성령을 균등히 받았지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애정과 열심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탓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 탓에 죄 짓지 말고 다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은 한 번쯤 권면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하고는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성령을 무시하는 자세에 대해 참 어렵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계산법에 대하여 난 참 어렵다. 이들은 아주 불순한 계산법을 가진 거예요. 약속된 계산법. 당신 것만 가져가면 되는 계산법.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계산법. 이게 쌍놈이다 바로. 이게 이방인이다. 남은 잘 되면 나는 마음 아프고 배 아프고 내가 잘 되는 건 아주 괜찮고 이런 계산법에 우리는 오랜 세월에 익숙해져 있다. 난 내 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남이야 더 축복을 받든 남이야 더 어려움을 경하든 그건 각자의 몫이고 나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내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산을 주셨는지 난 찾아가고 싶어요. 얼마만큼 내 걸로 비밀스럽게 띄워놓으셨는지 내 몫은 내가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핑계대고 환경이 이렇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쉬지 않은 심령 세계에서 그분을 바라는 내 영혼의 진실은 내 몫은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만큼 네 거야 라고 상속을 해주셨는데 이거 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서 보니까 빈털털이 됐어요. 주님을 상대할 인격이 없어. 성령의 경험과 체험이 없어.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이래갖고 가면 안 되죠. 성령으로 나를 부인한 이 체험들이 줄줄이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부터 떡을 갖고 신음을 했던 사건으로부터 마지막 성전에 오르기까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내게 있어야지. 내게. 나도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공감하고 같이 한 통로에서 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내 것 찾아갖고 왔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현실에 요거 나랑 같이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가야 돼. 주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를. 내 상속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쩔쩔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최고의 보석들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상속받았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분이 뭐를 달라고 그래요?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돈을 달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놓으시고 성령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 뿐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이 주님나라 갔을 때 저는 가장 최상의 빛을 갖고 있는데 나는 최하의 빛을 갖고 있다면 난 놀랄 거 아니에요. 난 저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심은 대로 거뒀을 뿐이에요. 심은 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뭐 했니? 그 많은 시간에 너 좋아서 네 방법대로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했어. 시간을 때우려고 노력하고 또한 남 보기에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애썼고 네 시간이었어. 자그마한 시간 마지막 황혼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가슴이 불타올랐어. 내가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게 막 탄식스러운 거야. 한 40대에 만났으면 30대에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마음을 다했을 텐데 이제 늙어서 모든 게 제대로 안 돼. 주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치는 거야. 그의 진실성, 그의 소원하는 바 충실성, 하나님의 실존을 갖다가 자기가 경험하고 싶었던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다 주님은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먹고 그 많은 긴 시간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지멋대로 살고 한 여정에 3, 40년은 아주 쪼그리고 보니까 한 줌도 안 돼. 주님에 대해서 애 같았어? 간절해봤어? 네 형제 자매들이 너 때문에 실족할까 봐 돌아봤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세워놓은 내 율법이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의롭게 사는 거야. 이 정도면 난 남에게 피해 안 줘. 자기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딱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성령 같은 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예수 믿었어도 주님 나라 가니까 하급이었어. 불빛이 깜빡 졸아.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사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말 한마디도 성령이 묻어나게끔 어떤 판단 하나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몇 년 동안이라도 엄청난 양을 가는 거다. 주님 나라 가니 사도만큼은 못됐어도 그 정도의 불빛에 찬란하게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빛을 다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가서 섰을 때 주님이 100, 1000, 만, 10만 쭉 강도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 겨우겨우 어쩌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구원의 모습은 진짜 제일 낮은 빛이에요. 구원이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주님과 나 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도들만큼,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만큼, 사도 요한만큼의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를 가져온 사람들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빛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주님 기쁘셔서 내가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성도 하나 속에서 정말 이 발광체가 쏟아지는 진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은 그 충만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 충만이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성도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해요. 예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선함으로 너는 악하게 보이느냐? 그럼 네 악함을 내놔봐라. 네 선함을 내놔봐라. 어떤 것인가? 네 선함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억울해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선도 악으로 규정져 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성령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한다면 시비보다는, 불평보다는 상황의 전부를 알아보고 형제를 탓해라. 상황의 어떤 좌우 관계를 진리에서 어긋났는지, 정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사람 사회에서 이해관계인지 알아보고 자매들을 원망해도 하고 형제를 원망해도 해야지. 그렇게 지혜 전혀 없는, 성령이 전혀 없는 무지한, 무법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처럼 엉뚱하게 내가 받을 것만 받아가면 그만인데 남이 받을 거에 대해서 노려보고 죄를 짓는 사람들, 그건 내 목이 아니죠. 차라리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나 바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이 땅에서 살았던 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절감하겠죠. 우리 한 주를 정말 또 한 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악하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선함으로 응해드리는가 한번. 그리고 너무 하나님 계산법이 아닌 내 계산법으로 정리를